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서울제일교회 온라인 수요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주님,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평범한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열심히 산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구원의 은혜를 잊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세요. 올해는 제1계가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여 주고 서로를 긍휼히 여겨서 선한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세요. 제1교회에 허락하신 사명들, 생활관, 성전 건축 등이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여 주세요.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아멘. 내 안에 주를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2021년도 1월 첫 번째 주 수요 예배입니다. 지금 지난해에 이어서 우리는 레위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레위기에서 지금 구약의 5가지 제사 중에서 오늘은 화목제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구약의 5대 제사를 레위기에 써놓은 이유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안에서 거룩해지는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예배와 삶이 어떻게 연결되기에 이렇게 중요한가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배자이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화목제를 통하여 또다시 더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전체를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 오늘 화목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레위기는 1장에서 10장까지 하나님께 가는 길, 예배, 제사, 구약에선 제사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배라고 말씀드리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개의 제사 중에 오늘 화목제 할 것이고요. 자, 이 예배를 통하여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11장에서 27절 정결법, 속죄일, 정결 7절기들을 그리고 안식일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각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히 사는 길을 열어주셨죠. 지금 오늘 화목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는 길, 거룩히 사는 방법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화목제는 소제와 같이 죄를 위한 제사가 아닙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고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히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감사를 표현하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제사, 구약의 제사인데요. 제사 그러면 뭐 신께 뭘 빌고 하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이 구약의 이 제사, 이 화목제는 축제와 같은 제사입니다. 먹는 제사, 나누는 제사거든요. 이 제사를 통해서 더 좋은 은혜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 화목제는 단순히 제단에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공동 식사로 마무리됐지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대면 예배를 못하는 가장 약점이 바로 이겁니다. 물론 우리가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고 찬송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만 예배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공동의 식사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교제죠.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형제와 나누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것을 화목제가 잘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사장에게는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주고 나머지를 공동 식사로 마무리했죠. 그러니까 예배, 이 친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선교도 많이 해야 되지만 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결국 교회를 다니는 것인데 교회를 다니는 것의 아주 중요한 목적의 하나는 물론 예배고 교육이고 선교, 봉사 다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게 바로 이 식탁 공동체입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이 식탁 공동체가 아주 발달된 교회였죠. 다만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것을 못하는 걸 참 애석하게 생각할 뿐입니다. 빨리 마무리돼서 이 온전한 예배, 공동 식사까지 가능하도록 우리 함께 참으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화목제는 이렇게 공동의 식사로 마무리되어지는 예배였습니다. 이 화목제가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감사제와 서원제로 드리는 방법이 약간 달라요. 다 화목제인데요. 감사할 때의 화목, 서원, 하나님께 뭔가 약속을 할 때의 방법이 조금 달라요. 두 가지인데요. 감사제와 서원제로 나눠지는데 화목제가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제. 이 감사제는 남은 고기를 그날 모두 먹어야 합니다.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남김없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남김없이. 이게 바로 감사죠. 그러니까 감사가 떼어주는 게 아니라 남김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감사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든지 남김없는 감사 예배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안에 예물 드릴 때도 감사 예물 드리잖아요. 감사 헌금 드리잖아요. 남김없이 드리는 것. 내 감사의 마음이 조금도 남김없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게 진정한 화목제고 감사 예물이죠. 자, 그래서 감사제, 화목제는 감사드리는 화목제, 감사제는 고기를 그날 모두 먹어야 한다. 남기지 않는다. 그날 모두 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뭘까요? 최대한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게 하자. 최대한 많은 사람과 나누자. 모두 먹어야 되니 억지로 먹지는 않겠죠. 최대한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만큼 모이겠죠. 이게 감사입니다. 감사는 나누는 거죠. 감사는 표현이고요. 감사하는 만큼 행복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남김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실천해 봅시다. 내가 감사할 때 더 행복이 넘쳐나죠. 그런데 이 화목제에 서원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거 할 테니 도와주세요.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이걸 서원이라 그래요. 다니엘이나 사무엘 다 서원한 아이들이죠. 이 서원은 자원회에서 드린 화목제의 경우 제사 당일과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사제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남김없이 감사하는 건데 서원제는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진행되는 겁니다. 뭐냐면
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다음 날도 그걸 먹을 수 있습니다. 그날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서원은. 그날 그 순간 즉흥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지속적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 그래서 이 서원제, 이 화목제는 제사 당일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제나 서원제 이 두 가지 화목제 모두 3일째 되는 날은 남았다 해더라도 불에 태워야 합니다. 아까운 걸 왜 태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거죠. 예배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무슨 말이냐면 먹기 위하여 예배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배하다가 먹는 게 나온 건 사실이죠. 예배하기 위해서 먹는 게 나왔어요. 예배 드리다가 먹는 게 나왔어요. 예배하다가 물질이 나왔어요. 예배하다가 이것저것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목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은 남았더라도 태워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의 본질입니다. 기독교는 이래야 합니다. 자꾸 남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베풀어야 합니다. 남은 건 태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고이면 썩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드려진 것, 선교를 위해서 또 써야 되고, 제사장을 위해 또 써야 되고, 교회를 위해 또 쓰는 그런 예물인 것입니다. 이렇게 화목제는 감사제와 서원제가 있는데, 감사제는 그날 다 먹는 남김없이 감사하는 방법, 서원제는 다음 날까지 먹는 즉흥적이지 않은 예배, 지속적인 서원, 약속이란 뜻이고, 그러나 이 모든 제물은 3일째 되는 날은 남았더라면 태운다. 이게 바로 예배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서원제의 내용을 한번 지금 이제 방법, 과정을 설명드렸잖아요.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고백과 감사입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도 감사하는 겁니다. 서원하는 겁니다. 사무엘의 출생 시에도 한나가 드린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또한 어려움이 해결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당연히 우리는 감사드리는 겁니다. 이걸 화목제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화목제다, 속죄제다, 번제다 이렇게 말로 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배하는 거니까 이 모든 것이 십자가 안에 완성되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이런 내용은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안에서 여러분이 화목제, 내가 힘들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쁨을 공유함입니다. 화목제는 개인이 드리지만 가족과 함께 나눠요. 제사장에게도 드려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눠요. 이 가족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우리도 같이 나눠 먹는. 그러니까 기쁨은 공유하는 거예요. 내 기쁨은 공유하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간증이고 말씀이고 교제죠. 그래서 우리 예배가 기쁨을 공유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늘 우리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려서 어떤 집에 좋은 일이 있었구나. 누가 좋은 일이 있구나. 그래서 서로 알게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기쁨을 공유하는 예배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약속에 대한 확신. 우리가 이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분명히 해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감사와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물을 함께 먹고 예배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구원과 회복을 간증하죠. 또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송하며 결단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까지가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축도 받고 세상에 나갈 때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또한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기쁨의 예배, 고백의 예배, 나눔의 예배, 믿음의 확신의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번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화목제가 하나님께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